우리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또 이곳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미련한 자들이나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 하루의 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여 담대하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채우사 아버지 주의 은혜가 승리하고 주의 말씀이 승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정말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순례의 길 한 길 걸어가는 것을 정말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나이까.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선택적 수용은 순종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전제라는 것은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포도주 같은 것들을 부어드리는 제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지금 자신의 모든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쏟아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까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함께 하셨고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사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세상은 수많은 자들이 구분 판단을 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의로운 판단으로 이끄실 것이다. 바로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죽을 때라는 것이 당장에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허물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받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결과는 투옥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기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순례의 길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성지가 있고 그 주변에 무슨 순례의 길이라고 교회 또는 순례자들이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가 이름을 붙이죠. 순례의 길, 관광지화된 것이 요즘 순례의 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기 외국에 어디 산티아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보더라도 사실 그 안에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서 모든 고통을 몸소 받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의 깨달음을 얻기에 순례의 길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엄연한 의미에서 오늘 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 그렇게 낭만적인 그런 그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는 모든 길은 사실 순례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문제를 지적을 하면 분명히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지적을 하되 지적질은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다시 교훈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형제의 허물을 또 자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가르치며 그리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른 것을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지적을 하되 지적질은 하지 말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레미야가 의도했던 것은 오직 그것뿐 아니었습니까? 예레미야는 곳곳에서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검진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치료법이 무엇인지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 갔을 때 때때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건강검진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죠. 비록 어떤 질병이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의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주기를 바라지를 않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충대 병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출근해서 올 때에 거기에 항상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얼마 만에 우리 가족이 죽었다, 의료사고 아니냐,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의사가 오진을 했든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니냐는 진위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가 오진을 했든 아니면 거짓말을 했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병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귀를 가려운 대로 그 말씀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삐뚤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 죄악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기능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을 뿐인데 바로 자신들의 귀에 가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옥당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37장부터 이어져 오는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알 수 있죠. 갈대아인의 군대가, 즉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의 멸망을 위해 다시 다가오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국제적인 힘의 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잠시 그 애국 군대로 인해 그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 있던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끊임없이 주어지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심지어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 그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끌려갈지라도 살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는커녕, 자신들의 허물을 보기는커녕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인데 그것만 생각하며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할까, 저쪽을 의지할까,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할까, 여기저기 어떻게 붙어서 살아갈지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점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12절에 보면은 12절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의 고향, 베냐민 땅 고향 아나돗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그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하나 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밭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가족들과 함께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가기 위해서였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석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 밭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너희가 다시 돌아와 이 땅의 소유권을 너희가 가질 것이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샀던 것처럼 너희가 소유권을 나중에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고향 땅에서 받았던,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수모가 무엇이냐면 바로 문지기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고향 땅의 그 초입에서부터 바로 붙잡혀 들어갔던 것이 바로 그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사실 예레미야는 항복을 어찌 보면 항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치 네가 매국노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투옥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예레미야가 투옥되어서 마치 요나단의 집이라는 곳에 투옥되어서 무슨 사도 바울처럼 어느 정도의 일정한 자유도 없고 가택연금 정도를 당했나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천장이 그 둥근 어떤 그 작은 어떤 공간이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웅덩이 같은 곳에 그런 곳에 그 들어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뒷부분에서 이 예레미야가 왕에게 탄원하여서 자신의 고통을 좀 헤아려 달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찾아왔다고 합니까?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부정을 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당신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제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비밀이 찾아갑니다. 비밀이 찾아가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얘기하신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당신이 넘겨질 것입니다. 그때 1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당신의 귀를 가렵게 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아니면 애굽이 누군가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이 와서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귀를 가렵게 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나타나는 몸의 증상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질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야 아닐 거야 하고 뛰쳐나갔지만 지금 당신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십시오. 당신에게 질병이 없다고 오진을 하고 당신에게 아무런 상할 것이 없다고 거짓을 말했던 자들의 그런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드기야 왕의 그 마음이 살짝 이제 충격을 받은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그 투옥 생활을 조금은 경감시켜 주었지만 여전히 예레미야를 풀어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여전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큐티집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선택적 수용은 순종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꼬리 떼고 머리 떼고 떼고서는 그것을 우리의 귀에 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그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올바른 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거울에 우리의 얼굴이 비쳐서 우리 거울에 더러운 것이 묻은 대로 그것을 다 닦아내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아닙니까? 저는 아침에 이제 충대병원 쪽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뭔가가 하나 이렇게 싹 스치고 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출근하는 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 응급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앰뷸런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언젠가부턴가 그 응급실에 오는 그 앰뷸런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어쩌다 뭐다 코로나 환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코로나 검사하려고 줄이 늘어선 모습을 보기도 하고 막 삐뽀삐뽀 하면서 이게 와서 사람들이 그 사고가 나서 그런 그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내가 이 응급실의 심각함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 그런 생각이 이제 확 들어왔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내가 겪을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지.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전혀 안 들고 그냥 무감각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그냥 보는데 그냥 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일깨워주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배도 그냥 옵니다. 누군가가 말씀으로 찌르지 않으면,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옵니다. 그냥 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항상 있었습니다. 그냥 또 있었겠거니 합니다. 근데 그것에 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 지금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멸망을 향해 치닫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 예정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세상에서 구분 판단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주의 나라에 들이시는 것, 그것이 또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에 그것을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는 데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습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 울려 퍼지는 말씀,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울리는 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미련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소망과 평안을 노래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낭만적인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이 쉬운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순례의 길임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오르신 재판장이시기에 주님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한 주인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순례의 길 걸어가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미련한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이 순례의 길이고 매일매일이 그저 생각 없이 흘러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오진을 하지도 않게 하시고 헛된 말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분석하고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게 하시고 그러나 형제의 허물을 지적할 때에는 지적질을 하지 않고 오직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권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까지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고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서 순결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겸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먼저 이 시간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한없는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